예. 오늘 집사에 대해서 20번째 디모데전서 강의를 이어가는데, 집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은 11절, 3장 11절을 중심으로 여자 집사와 남녀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들으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은 여자 집사에 대한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11절 한 절에 여자 집사의 4가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3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 감독 직분, 앞에 이야기한 감독 직분에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 감독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집사 직분에는 여자를 거명해 놨어요, 자격을. 그러면 거명 안 한 감독에는 여자 감독이 없다는 이유고, 또 여자 집사에는 여자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 집사의 4가지 이 자격, 4가지만 나오는데, 이 자격이 남자 집사의 자격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왜 여자는 남자와 다른가, 같은가? 그 이유겠죠. 세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본문의 내용으로서 자격으로 말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충성된 이것의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첫 번째 이유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자 집사와 여자 집사의 자격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남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감독과 집사 직분이 있는데 여성 참여 기회가 달라요. 감독은 안 되고 집사는 된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어서 아무도 다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루어도 아주 부분적인 작은 부분만 다루었고, 전체적인 이해를 다루기가 참 어려워서 안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것을 오늘 대략적이라도 한번 다루어 보십시다. 자, 먼저 감독의 여성을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대답은 감독이란 교회의 머리와 같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과 달리, 집사라는 직분은 머리가 아닌데 감독 직분은 교회의 머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가 영적인 서열이 있다는 거죠. 서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는 거 참 싫습니다. 현실은 사실 잘 적응하는 게 사회성인데, 이 사회성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교회에서마저, 하나님마저 이 거룩한 직분에 마저 소열이 있다. 누구는 감독으로 태어났냐, 누구는 집사로 태어났냐, 이런 말로 들려서 굉장히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독과 집사 사이에 있는 이 영적 서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일체 한 몸이신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헬라어로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칼빈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한계가 없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한하고 우리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계신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있나요? 다 부모가 있죠. 우리가 혼자 사나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죠. 여러분 스스로 살아있을 수 있나요? 무언가를 먹어서 그로부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드셔도 누구에게 나지 않으셔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이 하나인 것에 있어서 한 분이다. 한 본질이란 한 실체이다. 이 실제 있는 몸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한 실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으로서 세 위격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다. 이 세 위격은 세 인격적인 분들이 인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 다르다는 거죠. 세 인격으로,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은 되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위격은 특성에 따라서는 특성에 따라서는 구별이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분리는 안 되지만 다 다르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각 위격은 하나님의 전체 실체를 가지신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의 실체를 같이 가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체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시라 말하는 거예요. 위격이 다 똑같다가 아니고 위격은 다 다르고 이 공유하시는 이 실체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시다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를 예로 들면은 전적으로 성부는 성자 안에 또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심으로 서로 하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안에 계시니까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도 아니하셨으며 나오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에 대해서 칼빈은 성자는 자신에 관하여는 스스로 계시나 아버지에 관하여서는 나셨다.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을 정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말하자면은 자신에 관해서는 누구에게서 나지 않고 스스로 계시나 아버지에 관하여서는 나셨다. 따라서 성자는 자신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에 관하여는 아들이라고 불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 외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어서. 천사도 만들어진 존재라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은 무한하시고 영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할 때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에 관해서는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신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는 자신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계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들에 관해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성부와 성자에 관하여서는 그분들에게서 나오신 분으로
불리신다는 거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갑바도기아 교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즉시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 없다. 아주 신비한 말을 해요.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뭔가 이해가 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한 분, 한 실체를 가지신 한 분인데 세 윗교로 계시면서 구분은 되시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는 하나시고, 아버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우리 성자와 성부가 함께 계시는 거죠. 예,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본인도 영광을 안 받으세요. 아버지 한 분만을 선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아들은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명한 것을 행하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성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적용하시고 완성해 나가고 보존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시죠.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부 하나님은 얼마나 거역했겠어요? 나를 모독하면 용서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면 결단코 내세와 현생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를 위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위하시는데 성부는 또 누구를 위하셔요? 성령 하나님을 위하시죠.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런데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는 경륜적 사역에서 창조를 사역과 구원 사역을 경륜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시냐? 누가 그걸 이루느냐? 예수께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예수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것을 유지하고 운행하고 존속시키느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행하심이 없고 성자께서 먼저 행하심이 없고 같은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인데 분명하게 질서가 있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의 고하가 아니죠. 분명히 질서가 있더라. 너무나 사랑하는 세 분이고 서로가 너무나 존중하고 하지만 질서가 있더라. 순서가 있더라. 이걸 지금 영적 질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존재 방식에도 질서가 있더라. 영적 서열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질서, 영적 서열이 우리에게도 몸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대표가 어디예요? 저는 우리 성모사님만 보면 막 발을 쳐다봐. 안녕하세요, 발님, 반갑습니다 하고 발만 이렇게 해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디를 쳐다봅니까? 얼굴을 쳐다보죠. 머리를 쳐다봐요. 왜? 그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머리는 귀하고 몸뚱이는 천합니까? 아닌데, 똑같은 한 몸인데 머리가 다른 것보다 더 귀하지는 않은데
심장 죽으면 다 죽는데, 장기가 상하면은 머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발이 아프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분명하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희한하게도 약속도 안 했는데 뒤통수도 아니고 얼굴을 보고 머리를 보고 머리를 보호하고 대하고 그러잖아요. 질서가 있다는 거죠. 대표가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을 대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상하게 우리 몸도 하나님을 따라 지은 우리 몸도 대표가 있더라는 거죠. 머리라는 거죠.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몸을 만드실 때 남녀로 만드셨죠.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드셨죠. 자, 그런데요, 고린도 1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우리 남자들의 머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이러면 안 되고 너희들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다시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보세요. 예수님 목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 있을까요? 이런 말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아 달려 있나요? 아니죠. 대표성이죠. 머리, 우리 몸의 머리 대표. 사람 머리 보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듯이 대표. 그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있으면, 부부가 있으면 남자가 대표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이 대표라는 겁니다. 머리라는 거예요. 몸에도 머리라는 대표가 있고 남자와 여자에도 머리, 대표성, 질서, 순서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잡하게 다른 방식으로 존재케 안 하시고 교회도 영적 질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서는 하나나 거기에도 대표는 있다. 영적 순서는 있다. 영적 질서는 있다. 그래서 감독은 남자여야 한다. 그러나 여자는 감독으로 머리가 됨이 없으니 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자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가요? 왜 여자는 그래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속아갖고 죄에 빠져갖고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괘씸한 이래갖고 여자는 감독 안 세워.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그 뜻은 아니지만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으니까 먼저다. 그리고 여자가 먼저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범죄 때문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읽었으니까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쓰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남자가 머리에 쓰면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3절에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되겠어요? 남자는 그리스도가 머리기 때문에 머리에 뭔가를 덮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자요.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 머리,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라. 나는 남자가 없다는 표시로 깎으라는 거죠. 깎으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종합하자면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의 것이다. 저 천사도 우리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때가 있었죠. 언제? 네피림 때. 노아 홍수 직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래서 난 자들이 거인족,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아내가 될 수 없고 남자의 여자들로 지음을 받았다.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지 아무나 아내를 삼으라고 지음받았지 않았다 하는 표시로 머리에 쓰고 예언을 하라는 거죠. 예언은 신령한 은사고 신비한 영의 영역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천사나 사탄이나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쓰라는 거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자신이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그러면서 창조의 원리가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아서 남자를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를 주관하는 머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11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가면 그러나 주 안에는 이제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이제는 돌고 도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지만 원리를 따질 때 원칙을 생각하면 여자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남자고. 하지만 남자가 이제도 여자를,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는 복종하고 여자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도 여자 밑에 난다. 하지만 무엇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치와 그 영적 지식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자들이 남자를 위해 낳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만들어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란 이유만으로 그것이 감독이 되지 못하는 이것이 타당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여성들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창조 원리도 그러하다. 결론하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하나인데 존재의 이유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낳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성부에게서 나서 누구를 위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에 지금 비유하잖아. 아버지와 아들을 남자와 여자에 비유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에게서 난 건 아들이어야 되는데 남자에게서 누가 났다? 여자. 우리는 자꾸 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이 내용을 자꾸 집어넣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를 위해 일을 하셨다. 둘 다 남자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남자와 여자도 하천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남자를 위해 남자에게서 나서 지음받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존재의 이유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그런 이유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여기 머리라는 것은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된 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여자들 너희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숫자를 셀러 보니까 2배는 더 많네? 많은데 뭐 했어?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절대로 이러지 않으시죠. 누구들에게? 남자들만 모아놓고. 남자들 왜 이랬어? 뭐락해도 이렇게 뭐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대표라는 얘기예요. 또 여자가 먼저 범죄하기도 하였고 결정을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하는 건 머리가 해야 됩니까? 손이 해야 됩니까? 머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먼저 머리 역할을 한 결과 범죄하더라. 범죄를 한 결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도 남녀에 있어서 머리 역할을 하면은 머리 역할이 뭡니까? 감독. 대표 역할을 하면은 남자로. 그 다음에 머리를 위하면 머리를 위하는 게 뭡니까? 손, 발, 몸들이죠. 이 머리를 위하면은 여자도 넣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집사로 섬긴다. 그러나 이 집사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또 다른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답게 잘할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이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식인데 마귀는 하나님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식을 따라 스스로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 평등이라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페미니즘을 말하는 거죠. 남녀와 여자를 분리시키려고 싸우게 하려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남녀의 문제를 오늘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감독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적 질서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방식에 따라서 감독, 대표는 남성으로 한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설교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여자는 설교하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설교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만 설교하고 부목사 설교 못합니까?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자 부목사도 두지 않고 하고 있는데 부목사도 설교할 수 있다면 집사도 설교할 수 있고 사실은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학도 하지 않고 신학을 했는 목사님도 실수하기가 쉬운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들은 대로 말한다면 주의 도가 얼마나 난잡해지고 어지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을 길러내는 거죠. 10년씩 공부를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되 그마저도 교회들이 판단해보고 저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네. 그럼 자르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르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만 청빙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가 대의정치, 장로교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표, 이건 남자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이렇다 저렇다 지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자로 판단할 수 있는 자로 대표성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 모두를 사랑하고 때로는 장로님을 때로는 집사님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간증을 또 하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질서 안에서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동등하며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자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을 더 위하고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더 성경적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구별은 되되 차별은 없다. 삼위일체처럼 영광을 받아도 같이 받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이며 같이 존중을 받을 때 하지만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남자인 대표를 통해서 맡기듯이 각 대표들을 통해서 맡기시고 일은 몸들이 하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것이 과연 차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방식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 방식이라면 이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보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